미국에서 참 존경받는 교사 중에 하이머 에스카란데라고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미 태생인데 그가 잘 다니던 컴퓨터 회사를 그만두고 이분이 평소 꿈이었던 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령을 받아간 곳이 가필드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는 90% 학생들이 깽단에 들어갔어요. 아예 학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깽단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조직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이러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 선생님을 집단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이 두려워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곳에 이 하이머 에스카란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학업을 하지 않고 깽단에 빠져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희 미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하이머가. 학생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찾아갔어요. 예. 너무나 간곡히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하는 선생님들의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어요. 한 명 한 명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하이머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얼마 후에 미국에서 미국 전국의 고등학교에 상위 20%만 시험 치게 돼 있는 그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 거기에서 가르치는 이 하이머 선생님이 가르치는 18명 학생들이 모두 다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당국이 이번과 부정이 있다 이러지 않고는 저렇게 형편없는 학교에서 이렇게 한 반에서 18명이 다 수학 경시대에 합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철저한 감독하에 다시 재시험을 쳤는데 재시험에서도 모두 18명이 다 합격을 한 거예요. 미국 사회에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이머를 향해서 당신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미라클 메이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다시 성공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버려졌던 인생, 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 버려진 탕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죄인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요,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진토로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체질이 연약한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금방 초인적인 인간으로,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 연약성을 그대로 둔 채로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점차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돕는 자예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름을 받고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 곁에 와서 나의 연약성을 도와주시는 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나로 용서할 수 있게 만들고, 십자가 질 수 없는 나를 십자가 지게 만들고, 거룩할 수 없는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연약성을 두고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성령님은요,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 국난에 처해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자기 가족들 기도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을 놓고 탄식하면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국난에 처해 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탄식하며 깨닫게 하며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라 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다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다는 걸 알고 블레셋 온 군대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도간에 던치다하고는 쳐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국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했어요. 우박을 내리고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대요. 오늘 이 예배가 에베네셀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한 달을 살아오며 돌봐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드립니다 할 때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고 블레셋도 막아주시고 안에 있는 아모리와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스바처럼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국난을 처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세계 열강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지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 조국 우리 땅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 지키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덴마크가 세계 선진국 최고 복지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과 명분 없는 전쟁이 붙어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길거리에는 노인네들, 남편 잃은 과부들, 미망인들과 그리고 고아들이 길거리를 울면서 헤매는 슬픔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사매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국회의사당에 가서 여러분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이렇게 세계 빚더미가 되고 과부와 고아가 길거리를 헤매는 슬픔의 나라가 되었어요. 미래가 없는 덴마크를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운 옷을 벗어 간구의 방석으로 깔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막 울면서 설교한 거예요. 불을 토하는 그 설교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자켓을 벗고요, 정말 고운 베옷을 벗고 강구의 방석으로 깔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기도합니다. 그날로부터 그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덴마크를 도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선진국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연약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작정 새벽에 못 나오면 자동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직장에서라도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창고에 가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요, 슬픈 일, 기쁜 일, 또 이런저런 사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는 갈라놓는데 지나보면요, 그 기쁜 일, 슬픈 일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내 신앙의 인격을 더 다듬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안양 동강교회 심무하는 신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안양 동강교회 아주 참 큰 교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척을 해서, 보통 개척하면 상가 건물 한 2층에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신필수 목사님도 이제 안양 땅의 상가의 건물에 2층에 교회를 세우는데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그 주인이 3층에 사는 거예요. 2층에 사는데 이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막 부담을 느끼면 찬송도 부르고 평상시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 더 시끄럽다고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내일부터 저기 할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회 합니다. 이게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니까 평상시보다 좀 시끄럽습니다.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니까 할아버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녁 10시 전에는 마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달래고 고기도 사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맘 놓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쿵짝쿵짝 막 찬송 부르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주 설교하면서 중간에 또 찬송도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9시 반쯤 마칠 줄 알았더니까 9시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문이, 교회당 문이 왈칵 열리면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잔뜩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만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미친놈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남 잠도 못 자게 막 그러면 들고 있던 술병을 집어 던지니까 술병이 바닥에 쨍그랑 깨지고 막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신 목사님의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딸이 와서 아빠에게 봉투를 하나 밀었어요. 아빠, 석 달 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인형이 있어서 그 가게 인형을 사려고 내가 돈을 모았어. 석 달 만에 모은 돈이 12,000원인데 이걸 챙겨가지고 가게에 갔어요. 근데 그 돈을 끄집어내고 인형을 사려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 인형 살 때가 아니야. 너 용돈 모아서 성전 지어야지. 언제까지나 새들에 있는 성전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네가 봤잖아. 성전을 지어야지. 아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석 달 전에 예배 드리다가 막 할아버지 술 먹고 와서 술병 던지며 막 욕하던 것이 생각이 나. 마음이 막 아팠어. 새빵살이 끝내고 빨리 하나님 성전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나 정말 사고 싶은 인형이었는데 빨리 성전 지어야 돼. 아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걸로 성전 지어주세요. 울먹이는 그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딸의 모습을 보고 신필수 목사님이 그 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더니 온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다 전심전력으로 헌금을 해서 지금의 동강교회를 잘 세웠다는 얘기. 부흥회 시간에 벌어진 할아버지 행패가 오히려 딸의 가슴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온 교인들의 가슴에 붙으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사건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일생의 머리들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분노하고 자주 혈기내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만들고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내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가는 길에 장애가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지나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주준 천사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17살에. 그런데 이걸 형제들에게 발설하는 거예요. 이 발설하면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그 판단력이 없는 거야. 이제 철부지입니다. 아주 미숙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애굽의 통치자로 만드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것도 모진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형들에게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풀무불에 넣고 도가니불에 집어넣어서 연단해서 오늘 도가니불에 금을 풀무불에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듯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형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 형들을 왜 그냥 용서하지 않았느냐? 회개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형들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깨달아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 시몬을 가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이 베냐민을 가두라고. 제가 내 모든 잔을 훔쳤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면서 아닙니다. 그 아이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가두어 주십시오. 나는 베냐민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옛날의 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대신 깨닫고 회개하자 이 요셉이 방성되고 갑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22년 동안 쌓였던 그 모든 아픔이 폭발되는 시간에 형님들이여 보십시오. 납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애굽 땅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을 못했대요.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때 요셉의 입에서 나를 인하여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처자식을 다 책임질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내가 누린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110세 죽는 시간까지 그는 형과 그 처자식들을 다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우리는 갈라놓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곧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우리 인생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까지 우리 속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이 터지게, 자비,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골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요. 마침내 천국까지 드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또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결코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까지 성령님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해보면 안내원들이 그 빼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각목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광야길에 널려 있습니다. 백향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백향목은 비싸고 아주 본때도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데 성막에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분향단 만드는 조각목으로, 떡상 조각목으로 만들, 번제단 조각목, 기둥 조각목으로 만들. 중요한 거는 전부 조각목으로 다 만들래요. 이 조각목이 낮에는 습시 50도로 올라가는 사막 기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 추위와 더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을 연단받아서요. 목질이 단단히, 웬간하면 썩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취약점이 뭐냐? 쉽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단단하긴 한데 쉽게 구부러지니까 정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금으로 사버리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로, 성막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으신 거예요.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금으로 사버렸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 밖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조각목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쉽게 구부러집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대. 상한 갈대인데 중간이 썩었어요. 상해서 이게 툭 부러지는데 그 부러지는 부분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그 하나, 그 분노, 그 음란, 세상 기쁨 쫓아가는 그 기질, 그 혈기, 그 고집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저 사람 다 좋은데 돈셈이 흐려, 그거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나의 약점을 붙들고 계신다. 나의 모든 허물을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구원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 세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끌로 따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어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혈기, 분노, 고집, 아집, 세상 기쁨 쫓아가는 옛사람의 기질을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따듬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돕고 중보기도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며 마침내 주님 앞에 영화롭게 세우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넘치는 은혜를 쫓아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